주께 내 헌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네, 4절 한 점을 더 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최후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크시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악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오터부터 주께 붙으신 바 되었으며, 하나님은 저희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아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끝도 주께서 이미 확정지어 놓았사오니
그 가는 길이 주님의 지상의 생애를 반복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합시다. (456) 456장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죽었고 아론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었고 오직 한 번 우리 예수께서 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 한 분 당신이 사셨기에 우리로 당신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죽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의 역할이 죽는 역할임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죽음으로서만 당신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당신이 우리 안에 사랑보다 더 깊은 상처 십자가를 심으셨기에 주님, 이제는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저희도 언제나 주님한테 선뜻 대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네 주님, 제가 이제는 막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꾸미지 아니하고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당신이 자유롭게 하셨으니 오직 성령 안에서만 주님, 제가 이제 막 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막 사는 것조차도 제가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제 야채아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서처럼 주님 이제는 그 옛자 아래서 자유로운 당신의 부활의 몸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덧입 때까지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이 있으니 저를 막 살 수 있는 자유로움 주셨으니 주님 막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시니 저희가 삽니다.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님 지어주신 그 십자가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만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엘롯 브네아 아간에서 발령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령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령하여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을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 레이인들이 있거든요. 12지파인데 12지파는 실은 13지파예요. 13지파인데 12지파로 묶어내면서 한 지파가 초월적 지파가 되는 겁니다. 초월적 지파라 하는 것은 모든 지파 속에 분산되어서 다 들어가요. 한 지파가 12지파에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레위 지파가 지는 겁니다. 이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지게 되면 다른 지파가 좀 불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지요. 다른 지파가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에 레위 지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레위 언약이라 또는 모세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유일하게 연결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지파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안 됩니다. 레위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관련되어 있는 것과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가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기도가 안 돼요. 레위 지파가 대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교회가요. 나도 한 기도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주여라고 뭐 상둥이들 앞에서 주여라고 부르면 응답이 되는 줄 알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 신이 있다고 상정하고 나는 지상에 있으니까 그냥 됐다 부르면 되고, 그것도 효과 있으려면 뒤에다가 수술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그 멘트만 갖다 붙이면 응답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그 기도가 통하는 유일한 노선에 그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점은 아무나 갈 수가 없고, 그 지점까지 다른 지파가 그 지점까지 오게 되면 당신이 기도할 게 뭡니까? 라고 누가 받느냐 하면 레위 지파가 딱 입구에서 받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에 성소 바깥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에게 이름을 하죠. 이름을 할 때 그냥 이름 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뇌물 받듯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기다가 인정하고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그래서 제물을 받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태울 때에 그때 그 사람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님 보면 옛날에도 그랬겠지요 하잖아요. 옛날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마치 향로처럼 역할을 해서 성도의 기도만 흠량하시고 받으십니다. 이게 왜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왜 그래 복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 복잡합니까? 우리가 아쉬운 거 주께서 아신다면 우리 아쉬웠다고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셔야 되지. 왜 그래 뭐 구조가 복잡합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기도만 주께서 응답하는 식으로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네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이미 추방된 존재예요. 추방된 존재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상대하지 않아요. 상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레인이 뭡니까? 세상이 뭡니까? 하모들은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뭐 민주화 운동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거 분노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곧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추방시킨 취지가 계속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이거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노아 언약 때 임시적으로 유치됐던 그 하늘과 그 땅인데 노아 언약이 완성이 되고 새 언약이 되어버리면 이걸 갈아치우게 해요. 갈아치웁니다. 이제는 이런 계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물론 성경에 그거 나와 있는 건 압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 예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사람이 물리를 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물리를 걸어왔습니다. 신기한 게 아닙니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아는 범위는 네가 아는 범위에서 내 해석과 내 행동과 내 말이 해석 안 되지? 너 문제 있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장 그 시대에 말씀에 대해서 최고로 잘 준수했던 집단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거에 쳐버립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플러스 알파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은 뭐냐면 이만큼 모자란다가 아니라 노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납득이 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수집한 게 그게 실수고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모아 봤자 그 안에 있는 네가 끌어모은 것은 너를 스스로 정죄하지를 못해요. 역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는 지 자랑밖에 안 나오지. 나 문제 있어 라는 생각은 그 자료에는, 그 모아놓은 자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늙어 죽겠지. 늙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으로 죽는다 말이죠. 그럼 죄의 값으로 죽는다면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이래 나와요. 문제는 인간은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인위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만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형수가 아무리 극한 죄를 지어도 그 사형수가 극한 죄를 지어도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사회가 나를 버렸다든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반드시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자기 의로운 것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나쁜 인간이지만 전적으로 나쁜 인간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인간은 전적 죄인이라 인간은 전적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이래 나와야 돼요. 인간인데 죄 짓는다 이래 안 한다. 처음부터 인간이라고 우기면서 죄 짓게 되어버리면 바르게 사자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새말 운동할 일 없거든요. 그래 하면 안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더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행동을 아무리 사잡고 아무리 조심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의는 나오지 않는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론은 구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구원 안 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 돼요. 그럼 답답할 거 없잖아요. 신뢰가 안 되면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할 때는 주께서는 그것을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너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을 때 그 상처를 도로 나한테 줄 때만 비로소 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아는 순간만 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있는 곳에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동반해서 제공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죄를 개발시켜서 알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죄를 기도하는 것도 죄, 헌금하는 것도 죄, 예배 참석도 죄, 피아노 반주도 죄, 모든 것이 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터치, 이름까지 조정지처럼 되지 못하는 거 죄. 조정지 알지요? 조성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죄함인가 보다. 사람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데 지금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몰라요. 오신 길을 모릅니다. 오신 길로 가야 갈 수 있어요. 오신 길로. 근데 그 길은 이방인들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위에다가 초월적 지파 13번째 지파 레이지파를 두셔가지고 레이지파가 따로 제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속속 내부에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레이지파가 따로 있고 그들 지파 따로 있으면 이게 다른 지파들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상대자가 되어버려요. 사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레이지파조차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레이지파가 그들의 있는 지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요. 그들의 마음속까지 레이지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사사기에 와서는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사사기에 와서 거부했어요. 내 땅은 내 땅이지 네가 뭔데. 그래서 레이지파가 살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온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삿을 복비를 주겠다고 삽을 전제의 짓 하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개판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레이지파가 있는데 단순히 지역만 같이 섞여 산다 끝나면 안 돼. 그걸 끝나지 않고 레이지파가 완성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새 언약 가는 통로 가운데서 레이지파가 어떤 식으로 개인의 마음과 영혼까지 파고 들어왔느냐, 그 노선을, 그 흔적과 경로를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 추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적하는가? 레이지파 출신들이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이번 주일학교 설했는데 에스라가 레이지파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중요한 기능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레이지파에 속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레이지파에 속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들으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낯설게 나타나는데, 이게 낯선다는 말은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게 현실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선지자급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맞은편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역시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대에 제사장이 그 레이지파가 둘 등장했습니다. 엘리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거는 망해야 되고, 그 망하는 것과 동시에 이쪽 사무엘 쪽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레이지파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심판받아라. 심판받을 때 고마워할 줄 알아라.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 우리 이상현 목사님 전에 하시는 걸, 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속에 심판주가 곧 구원자인 겁니다. 너에게 심판주 등장할 때 섭섭해하지 마라. 그게 구원의 방식이다. 다른 방식은 기대하지 마라. 그게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신약 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면 구약 때까지는 그 노선 바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노선 바꾸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에 광주를 다녀왔는데 이 광주 88 고속도로가 완공이 1개월도 안 남았어요. 보통 광주에서 갈 때는 3시간 40분 걸리고 올 때는 3시간 10분 걸려요. 3시간 내지 3시간 10분 걸리는데 그 밤중에 그 심야 버스 타고 오는데 운전사가 자기도 아주 놀라는 표시로 2시간 20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기록 세운 게 2시간 20분. 왜 그런지 하면 세 길을 갔는데 이게 터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 길을 이제 편도를 아주 완공한데 편도를 가는데 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냥 10년 이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풍경이 바뀌어요. 길이 바뀌니까 풍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이야기하고 그 제지파의 족속들이 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풍경이 낯설게 다 바꾸어 놓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기존의 거짓 제사장들, 기존의 제사장, 정치적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제사장과의 드디어 이제 맞대결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맞대결이 그냥 수월하게 노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맞대결이 일어난다는 말은 거기서 순교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굳어진 그 길을 유지하는데 진짜 보통 선지자들이 레이지파가 많아요. 선지자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상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사무엘이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는 반드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쟁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안 되고, 바로 기도에 제사장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제물을 받고 난 뒤에 응답이 있을 때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할 순사가 필요하고 제사만 끝나면 이번 전쟁은 이거는 가만히 있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에부터 있었던 원래 절차다. 이거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전쟁의 승리를 본인들이 왜 해야 되는지가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내가 승리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줘야 됩니다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그들은 어느새 굳어진 겁니다. 10년 예수 믿었으니까 11년 때는 아무 일 없어야 돼요. 탈이 없어야 돼요. 라고 일방적으로 10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느끼지 모르지만, 사람이 뭔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생활하게 되면 그게 왜 죄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굳어지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누적이 돼서 현재를 만들면 안 돼요. 미래가 나타나지 않는 미래가 현재를 만들고 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시간관념은 뭐냐? 과거를 참조해서 그게 현재도 굳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기억이 있거든요. 기억에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성령 사던 그 사도들은요, 미래 입장에서 살았어요. 미래 입장에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이야기를, 예수의 모습을 미리 한 부분, 하나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뭘 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퍼즐, 김장하는 거, 그거 될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절대로 본인이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한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따지고 싶어요. 주님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오늘 김장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주님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제가 잘한 건 따로 있잖아요. 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왜 저보고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예배사는 니 뭐라는 거야? 미쳐서 뭐라는 거야? 이래 논리죠. 논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이라고 주께서 준비해 놓은 것의 실상이니까. 우리는 떠돌이고 나그네 삶이죠. 김미가 불렀던 그 하얀 나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찬송가에 안 나옵니다만. 어디로 갔을까? 이 나그네야. 하지만 내가 하얀 나비가 되어서 네 찾아갈게. 그 가사 그거 나와요. 뭘 가사까지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남 뒷공무에 따라가죠. 바로 기존의 제사장들은 그저 아버지 죽고 아들하고 아들 죽고 또 손자하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제사장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투적이고 관행적이고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이 일을 했겠느냐라고 나온 거예요. 띵동, 바로 그거다. 띵동이 참 급비점이고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죄를 지으라고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따로였어요.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 짓는 죄값을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가짜였어요. 가짜. 그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화가 죄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두는 쪽으로 주께서는 개입합니다. 이게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20대, 30대만 해도 이만한 직장에, 든든한 직장에 이만한 돈만 있으면 나는 꿀리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보통 20대, 30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이 술 약간 묶어 와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예. 고해 노래 부르면서 예. 이 여자만 주신다면 예. 이 여자만 허락하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허락했다 그래. 허락하고 뭔데 땡인데. 허락했는데 뭐 어쩌라고 허락했다. 이어 살았다. 그게 다 합니까? 애 낳아보세요. 어떻게 되는데? 아들 없는지 아들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아들 줬다. 뭐? 그 아들 말씀 꾸리면 어떻게 할래? 우리가 항상 뭐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비춰 오실 분에 비춰서 십자가에 비춰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심은 감추어진 중심은 너희들이 중심이라고 오해하는 그 뒤편에 숨어 있다는 거죠. 뒤편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나라 왜 망하느냐? 제사장이 있는데 적들은 왜 쳐들어오느냐?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메시아를 그 하나님 은혜를 알 수 있는 순간순간이 바로 실패한 순간, 주께서 분노하는 순간입니다. 분노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일이 여러분 뜻대로 기도해서 잘 되지요. 주께서 분노하는 순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급행 1번 추운데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왔잖아요. 그거 분노하신 거예요. 자, 안아 왔다. 어? 이러더니 이런 것만 원했지. 그러니까 정말 이거 급행 빨리 이런 거 타야 돼.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주여 기껏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나이까. 다음 거 타면 될 건데 도대체 그런 여유가 없어. 왜 나는 이게 초조한지. 도대체 무엇을 하늘에 별 따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인생을 그렇고 그런 인생을 뭐 초조하게 빨리 가려고 왜 설치는지. 주여 또다시 나의 죄를 또 발견케 하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오답까지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일종의 가짜입니다. 제사 드리고 준비하고 제사장 입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물 바치고 얼마나 편리하면 눈에 바치면 되고 양 바치고 교회 가주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구원받기 참 쉬워요. 헌금하고 목화시키는 대로 하고 주일날은 딴 데 있고 주일날은 가다만 있고 오고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뒤편에 그게 가짜임을 드러내는 그 뒤쪽에 진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독특한 사람이고 특이한 사람이고 외계인입니다.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남들이 다 예설할 때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가 아니야. 성당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 큰 게 전부가 아니고 교회 작은 것도 아니고 재미나는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속에서 정말 우리는 다른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류, 그것을 위하여 어리석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낮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길은 찾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길에 어느 들어서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새롭게 나온 88 고속도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러면 행복의 전부요, 이러면 나는 성공이라고 자부했을 때 그게 바로 주께서 준비해 놓은 죄의 증거고 범죄의 현장의 증거물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메시아 아닌 것처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서 형제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합시다. 주 날 불러 일어서서 말씀대로 전하오리.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으로 평한 물에 빠지니 으끈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같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